차렷 인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제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도 보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안 찾기 시작하면 성경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찾으시고 앞에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승용 목사님과 우리 김수지 두 시빈이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엄청 많이 컸네 이제는. 채빈이 안녕. 빨빨하네. 반가워. 우리 채빈이가 그냥 이제 지 맘대로 그 하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네. 감사해요.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또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잘 커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딸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도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믿는 것이 못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세상 권력이나 물질에 무릎 꿇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함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릎 꿇기가 쉬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살다 가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지나고 어제 응답을 받는 분은 1년 지금 5월이죠. 1년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1년 4개월 걸렸어요. 그분은 계속 그분을 기도하는 제 강대상이 있는데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바로,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또 1년이 걸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년이 걸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려서 어떤 분은 3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한 번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근데 상담한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목사님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네, 낮게 알면 안 돼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 지하수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하까지 못 들어가면 그 물은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뭄이 들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려움이 오면 말라버리고요.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고 뿌리째 뽑히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좋든 싫든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요즘은 가정을 안 지키려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뭐 내 나보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면 눈이 가죠. 왜 안 갑니까? 저도 목사도 가는데 그 사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죠. 제가 대학생들 체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딱 제가 차 운전하면서 아이들이 가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 지민이가 있거든. 지민아, 너는 어떤 남자를 이상형이냐? 그러니까 키가 커야 된대. 자기는 키가 좀 작거든요.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잘생겨야 된대. 네. 그래서 또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남자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여자는 어떤 여자를 원해? 그랬더니 자기도 키가 커야 된대. 그러면서 얼굴이 예뻐야 된대. 야, 똑같다 시키야. 똑같아. 둘 다 똑같아. 예.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라. 나도 똑같다. 다 똑같아요. 예. 안 그러나요? 안 그런 척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척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 똑같거든요. 말을 그렇게 해요, 저 아이들이. 우리의 연약함은 참 많아요. 근데 변하죠? 살다 보면 변하고, 살다 보면 사랑이 변하고, 살다 보면 맨날 보니까 금으로 금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이 우리에겐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걸 느껴요. 오늘 내가 나의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내일도 함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 효정아, 엄마 아빠가 항상 네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있을 때 잘해. 엄민아, 엄마 아빠가 항상 네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있을 때 잘해.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거 생각나서 지금 한 거야.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왔어. 우리 효정이하고 어머니한테. 너희를 찍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와서 하는 거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내일이라는 건 우리는 없어. 아무도 몰라. 진짜야. 그것을 느껴봐야 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거든요. 아름답게 살거든요.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헛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가치를 압니다. 그런 가치를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갖다 놔도 그 목사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저는 받고 올라가도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은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참 불쌍합니다. 저는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은. 맞습니다. 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여유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요. 여유롭지 못하면 많이 가져서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없어도 마음이 여유로우면요 행복해요. 근데 없기도 하고 마음도 여유롭지 않고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도 여유롭게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도 주의 정도 몸부림칩니다.
목사지만요. 목사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몸부림친지 몰라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목사란 직분만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을 의지하려고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로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우리 김민수 사님이 일찍 오시거든요. 8시 반 정도 오셔요. 픽업하고 와서 와서 계속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제가 여기 또 강대상 10시에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계속 여러분은 뭐 대가 오시지만 저는 올라와서 계속 기도해요. 마이크 준비하면서 그냥 마이크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이크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잡은 사람마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거짓은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순리대로 우리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이 큰 믿음의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자연스럽게 내 몸과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지도자요 사도들의 수반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궁중 앞에 일어서서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대략 50일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가이바 집들에서 베드로는 작은 요종 하나 앞에서 3년간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는 지금 베드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름답게.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은 다 자꾸 뭐예요?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웠다고도 교회 와서 하야가 돼야 돼요. 여보 내가 미안해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둘이 싸우고 둘이 못 본 척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은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승리한 자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부부간에 가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가져야 돼. 그러면 절대로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깨지지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마귀 사탄이 가정을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오순순하고 있습니까?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수렁에 빠지고 덫에 걸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고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아주나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요엘서 2장 그 다음에 뭐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인간은 약속을 어겨요. 저도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에요. 목사들이 사람을 잘 믿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들은 거의 다 속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방에가 아니고 어느 타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죠? 쇼핑하러 가잖아요. 쇼핑. 전혀 안 가보셨나요? 여행 좀 가보세요. 쇼핑 가잖아. 쇼핑. 여행 가면 쇼핑을 데리고 가잖아. 그런데 쇼핑도 그 목사님들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은 쇼핑을 가도 고급스러운 쇼핑도 있어. 비싼 쇼핑. 네. 좀 저렴한 쇼핑이 있고 고급스러운 쇼핑도 있어요. 고가의 물품을 파는데 옛날엔 저희 같은 막 라텍스가 비쌌잖아요. 지금은 막 많이 없어 싸지만 비싼 뭐 약을 뭐 제목으로 150, 200만 원 막 그런 막 비싼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가이드가 비싼 데만 갔어요. 싼 데는 아무데도 안 가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말을 잘 믿거든요. 이걸 먹으면 뭐가 좋다? 몸 좋다. 피가 뭐 한다? 깨끗해진다. 그런 약을 권하면 목사님들이 사 먹을까 안 사 먹어요? 사 먹어요. 목사님들은 순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엄청 샀어요. 그것만 산 게 아니라 뭐 또 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야, 그 가이드는 돈 벌었다. 그 가이드는 돈 벌었어. 엄청 벌었다. 뭐 1, 2천 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 물고 먹어요. 물고 먹어요. 얼마나 물고 먹는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시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팔게. 내가 손해봐. 개뿔.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어. 다 남는 장사지. 그래 안 그래요. 손해보고 파는 장사가 어딨어. 내가 손해보고 팔아보면 안 그래요. 다 남아요.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정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돼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이 크고 작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랑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뭘 꾸게 한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어린 영혼들까지 꿈을 꾸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줬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신기하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인가요? 출애굽기 3장.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위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아가니라. 그 거룩한 땅이 신을 벗어라. 너를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꾸게 하시오. 또 신명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 성령의 역사는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희한한 걸 본 것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희한한 것만 좋아하면 그 사람은 희한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100% 이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잘못 그런 걸 이해해서요.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는 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일들이 보면요. 정말 추접스럽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잘못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잘못 성령이 악의 영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냥 기도원 가서 응답받았다고 하루아침 일주일 만에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고 전도사님을 쫓아내고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꿈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오랜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겪는 동안 이름도 바꿔야 했고 모국어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습니까? 35년 동안 이름을 바꿔야 됐고 모국어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꿈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문경준이라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순회 전도사가 되어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교회 개척하에 세운 중동리 교회를 통해 후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목회자들이 배출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에서 활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활짝 열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기사와 징조를 세워주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피와 불과 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피, 불, 연기.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친정 오빠가 사는 목포로 가서 삭바라질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그녀를 성령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에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북동농 교회에서 입교해서 학습, 그때는 세례죠. 지금 그 장로인 세례를 받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경성 성서 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졸업하기 전까지 세 곳의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곳에서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를 버린 남편이 첩을 얻어 살던 임자도 어디예요? 임자도 아시죠? 임자도. 네. 임자도를 첫 객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서해 남단의 다도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시 경이로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뭐가 내려야 되죠? 그렇죠. 비가 내려야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지. 비가 내리면 뭐가 살아나요? 식물이 살아나요. 식물이 살아나요. 여러분 비가 한번 오면요 나무나 모든 생물들이 쑥쑥 자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지. 실내에서 크는 작물들은 잘 안 자라요. 빗물을 안 맞아서. 아무리 물을 떠다 줘도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요 빗물을 맞추면 비를 맞추면요 모든 식물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막힌 것이 뚫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아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이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이 가면 웃음꽃이 피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그냥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이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피어야지. 우리 이경대 선생님이 그래요. 성격이 가는 곳마다 하통해가지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의 삶은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한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종,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생일 감상 헌금을 올리는 우리 주원이 어린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귀한 떡을 대접하는 우리 이종수 집사님과 조현웅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이성용, 우리 김수지 집사님 가운데 우리 채빈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 생명을 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저들의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